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교회를 조금 바꿔놨어요. 느껴지신 분들이 계세요? 자, 첫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로비를 좀 변형을 좀 줘봤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이리저리 장롱을 바꿨던 그 기억이 자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 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본당 안에 비전홀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저 뒤에 전자시계를 띄웠어요. 저 전자시계가 자꾸 제 마음을 촉박하게 만들어서 띄워버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연주하고 딱 제가 설교 시작하는데 12시 5분이에요. 설교 시작하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막 촉박한지 말이 막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저 시계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띄워버렸어요. 오늘 시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에 수능 시험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도 3명의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15년 전, 그러니까 2006년에 수능 시험에 관련된 아주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혹시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잘은 기억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나왔어요. 자, 공부를 못하던 한 고3 수험생의 학부모가 거액을 들여서 S대 학생을 섭외해서 대리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S대 학생. 자, 이 S대 학생은 자기 게 아닌 이제 고3 수험생 거의 수험표를 들고 시험에 들어갔지요. 시험에 임합니다. 무난히 잘 통과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근데 4교시 종료를 얼마 안 앞둔 시간에 인상착의를 의심하던 감독관에게 걸렸어요. 결국은 이제 시험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적발돼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S대 학생이잖아요. 이 학생이 풀었던 시험지를 가져와서 채점해 보니까 400점 만점에 78점이 나온 거예요. 400점 만점에 78점. 경찰 조사 결과 알고 보니 이모군의 대학은 S대가 아니었어요. 그가 자기 S대 출신이고 수능 시험 이렇게 잘 봤습니다 해서 냈던 성적표도 다 위조된 것이었고요. 주민등록증도 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도망가려고 했대요. 돈을 이미 받았으니까. 자, 뒤늦게 소식을 듣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124점을 받는데 저놈은 78점을 받았어. 그리고 1억을 받아간 거예요. 1억을.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모군이 대리시험을 보는 대가로 받은 1억을 현금을 받았는데 압수조사해 보니까 이 1억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조지폐였다는 거예요. 서로 속인 거예요. 이 대리시험 본 S대 학생도 거짓말이고 이 1억을 준 학부모도 위조지폐를 줬다는 거지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2006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수능 레전드 사건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성공에 대한 꿈을 꾸지요. 이 학생도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수능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자기 성적이 안 되니 사람을 썼겠습니까? 그 사기꾼인 그 사람도 돈 좀 벌어보고 싶어서 돈이 성공이라 생각했으니까 사기쳐서라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꿈만 꾼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첫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첫걸음에는 어느 분야에 도전하든 간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면 또 졸업시험이 있지요. 또 취업을 하려면 거기서 그냥 아무나 붙여줍니까? 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공부에 관련된 부분만 있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되려면 또 시험을 거쳐야 돼요. 입상을 해야 되겠죠. 대회 나가서 수상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범시훈 학생이 강원 도대회 나가서 유도 체급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힘들어서 못 왔어요. 오늘은 너무 무리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동참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아가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싶으면 그냥 운전대 잡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죠.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테스트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부모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행복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고민과 생각에 잠겨 있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곧장 로마 제국을 전멸시키시고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맡겠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최측근이 되려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옆에 붙어 있어서 한 자리라도 차지해 보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셔요.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매우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 민족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에는요 분봉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그 나라를 유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봉왕이 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귀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왕족이면 더 좋고요. 돈이 있으면 또 더 좋겠지요. 근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아와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싫은데 저 사람이 왕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꾸려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그곳에 가냐면 지금 왕이 되겠다고 로마 황제를 찾아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해사절단인 것이죠.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오고 있는 그 분봉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우린 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인품도 꽝, 성격도 꽝, 도저히 저 사람 우리는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청할 때 거절해 주십시오. 이게 방해사절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헤롯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유언을 따라서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받으러 갔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너무나 난폭하고 잔인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방해사절단을 보냈고요. 로마 황제가 방해사절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기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아멘. 자,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13절에 종들에게 나눠준 돈, 문화라는 화폐 단위를 쓰고 있는데, 자, 성경에는 몇몇 그 단위들이 나오잖아요. 화폐 단위들이. 여러분 아시는 단위들이 있을까요? 렙돈이라는 두렙돈이라는 동전이 있지요. 그리고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지요? 데나리온. 달란트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오늘 문화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따지면 6억이네요. 네. 수학이 아직도 불안해요. 자,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치면 6억이겠죠, 달란트가. 자, 그런데 이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 1000만 원씩 나눠준 거예요. 자, 니들 보너스가 아니지요. 왜 준 겁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녀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분명히 미션이 떨어졌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귀족들은 종이 있었어요. 이 종들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장사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라. 누구 거예요, 그거는? 주인 거지요. 종의 목숨도 주인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은 종들에게 주인이 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회. 여러분, 귀족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10명을 택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인은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한 문화라는 큰 돈을 맡겼어요. 물론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이 이 노예가 어떻게 그 돈을 만져보겠습니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장사를 해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여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한번 펼쳐봐라. 너희들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신 있는 것들을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종들은요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종의 신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과도 같은 테스트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충분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근데 로마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뭐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 시간은 충분해요. 자, 여러분에게 그 한 문화가 주어졌다면, 오늘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한 문화를 주셨다면.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생각해 볼 때면 당연히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해야 되겠죠.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어떤 장사를 해야 할까?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장사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막 아이디어를 내고 할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 같은 경우는 막 고민을 하겠죠. 뭘 해야 될까?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쩐의 전쟁이라는 특집이 있었어요. 그때 이 특집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 무한도전 이 멤버들에게 10,000원씩 주고
자본금을 주고 12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였어요. 10,000원 가지고 12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 그때 당시 우승자가 노홍철이라는 예능인이었는데, 이 노홍철은 뭐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막 사업을 했던 걸로 유명해요. 워낙 아이디어가 팍팍 돌고 긍정적인 성격이 있어서. 자, 이 사람은 이 멤버들 중에 10,000원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그는 실행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가 여기서 앉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겠다. 나갔어요. 그리고는 어디를 갔냐면 문구 도매시장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50개의 5,000원짜리 연필을 구입합니다. 50개의 5,000원짜리. 그리고 이것을 하나에 1,000원에 팔아요. 50개의 5,000원짜리로. 대단하죠? 자, 그는 빠른 실행력과 아이디어로 판매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연필을 가지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여대를 갔어요. 노홍철이라는 자기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연필 하나 1,000원? 여러분, 이대 앞에 가서 판매하는데요, 여학생들이 그 연필을 사는 거예요. 노홍철이 파는 연필 하나 사려고 막 몰려들어요. 그는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또 다른 사업가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3가지인가 사업을 해요. 그리고는 총 얼마를 벌었냐면 16만 원을 벌었어요. 그 12시간 안에 10,000원 가지고 16만 원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날 장사를 하면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요, 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빠른 실행력, 긍정적 마인드. 여러분, 기회를 얻은 사람은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안 돼, 못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리라.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가 아직 멀었다고 안심하고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오면 여러분,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를 수는 있지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의 달란트를 주셨을 수 있어요. 좋은 음성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힘의 재능을 주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소가 재능일 수 있어요. 그 미소만 봐도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소를 띠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나를 보고 비웃지?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웃으세요 하잖아요. 저 결혼 사진 보면 되게 어색해요. 웃으세요 하면 사진사가 저 신랑님 비웃지 마시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웃음이,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참 달란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근함의 재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의 재능을 주셨지요.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한 그 도로변에 한 노숙인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팻말을 써서 당신을 위해 말하겠습니다, 팻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창문을 열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와, 세상에 목소리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방송에 나오게 됐고요, 성우가 됐어요. 노숙인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노숙자니까 내가 창문 열고 혹시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아무도 창문 열지 않았는데 창문을 열고 그를 촬영한 사람 때문에 그는 달란트가 사람에게,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난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은 10명의 종에게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찾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각각의 재능과 은사가 다른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한 문화씩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한 문화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인정할 만한 결과로 나타나야 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준호라는 배우가 그 멋있는 연기력으로, 전 허준호라는 배우 너무 좋아하는데요. 연기도 잘하고 너무 멋있게 나이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 허준호라는 배우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그는 수상소감으로 첫마디로 날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펼쳐주신 기적도 있지만 그에게 주신 재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주를 위해 사용하고 활용할 때에 하나님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해사절단을 구성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가 왕위를 얻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귀족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사절단이 구성되었어요. 그들은 길을 떠난 이 귀족이, 이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니, 그들은 기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귀족으로 비유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왕위를 받기 위해 가시는 그 길은 길고 긴 여정이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까이에 있던 자들이 있던 반면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여나 예수가 왕이 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했고 십자가 위로 인도하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보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경기도 오산이 또, 제가 지난 주간에 경기도 오산에 있는 광안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네, 자꾸 오산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건 오산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펼쳐 보이실 건데 이 땅에서 펼쳐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혹 생각의 차이가 있고 기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 나라로 떠났던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내가 모시던 주인이 갔다가 왕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런 주인을 맞이한 종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종로로도 부잣집에서 해야 조금 더 쌀밥 맛있는 거 먹지 않겠습니까? 귀족의 집에서 종로를 하는 것과 왕의 궁전에서 종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쉽게. 직원 3명인 조그마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로도 하려면 부잣집 가서 하라는 이야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주인이 돌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준 미션, 내가 준 한 문화로 장사를 해라. 여러분, 근데 우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한 것은요,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남기고 불리고 벌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 주고 떠나면서 장사해라고 했으니 주인이 돈을 긁어 모으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 15절 읽었잖아요.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말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주인은 보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장사를 했어요. 그는 성공적인 장사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 1,000만 원으로 1억을 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벌었지만 물론 자기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뻐요, 종은.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서 나를 칭찬해 주겠지요. 주인이 맡긴 미션을 수행했으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한 문화로 장사를 하여 10문화로 불린 것입니다. 그런 종의 마음에 왕이 된 주인은 그에게 큰 상급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급을 주었는지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였나요? 그 영월 나눔의 교회 임직식 때 축사를 맡으셨던 그 증경 노회장이신 이찬일 목사님께서 이 임직자로 세워진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잘하십시오. 그리고 착하십시오. 그리고 충실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잘해야 돼요. 주님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리고 착해야 돼요. 남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착실함,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주인은 그럴 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종이었어요. 종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주권이 없어요. 자기는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해도 돈을 벌지는 못해요. 밥 먹고 그 집에 잠을 자고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겼어요. 1,000만 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미션을 수행 잘했더니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와서는 무엇을 줬어요? 10개의 마을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어제의 노예가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 종을 보면서 무시했던 다른 귀족들은 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10고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수직 상승했어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일은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충성되이 일한 거예요. 열심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 역시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에게도 왕은 5마을을 다스리는 지위를 주었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종과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종은 그들이 수고하고 힘쓴 만큼 상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들과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은 또 다른 종이 주인 앞에 나섰습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0명의 종 가운데 세 번째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또 다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가 동일하게 주인의 기쁨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 다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받은 한 문화로 장사하고 수익을 거둬들여서 주인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이 종은 그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지요.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수건에 싸놨다고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너무나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분명 주인은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였고요. 종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였는지를 보기를 원했는데요. 이 종은 그저 수건으로 고이 싸놨던, 집에 잘 모셔놨겠죠, 안전하게. 그 돈을 가져와서는요,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펼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기회를 썩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더 황당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대요.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신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볼까요? 이 종은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쌓아놓은 이유는 주인님 때문입니다. 주인님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장사했다 망해가지고 혼날까봐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주인님이 준 이 자본금 그대로 드리려고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주인님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헬라어 에포부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포부멘은요, 포베오의 디포넌트 동사 미완료 시제. 어렵죠? 자,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타인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제가 방송 집사님 오늘 아까 성찬 준비해 주셨는데, 집사님 성찬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집사님이 네 하고 가서 능동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능동적인 건 뭡니까? 딱 왔을 때 성찬 준비를 해야 되겠네? 내가 가서 해야지. 이게 능동적인 거잖아요. 수동적인 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근데 능동적인 것은 이 타인에 의한 능동적인 것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게 내 머릿속에 주입이 되고, 그래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아직도 그 두려운 마음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미완료 시제니까. 이것은 실제로 주인이 엄하고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 문화를 딱 받은 순간부터 주인을 이 주인님은 무서운 사람일 것 같아.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혹시 장사를 하다 날려먹으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무서워.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안에 싹 터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했습니까? 스스로 수건에 싸놓았어요. 장사를 하지 않았지요. 능동적인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한 능동적인 행동. 주인의 명령은 장사를 해란데 자기가 한 능동적인 행동은 수건에 싸 넣은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왜요? 주인이 혹시 나를 질책할까 봐.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신다고 해요. 아니 지금 주인을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네? 주인님
당신 돈만 뚝 던져놓고 우리 보고 그냥 장사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걷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돈을 줬는데, 자본을 댔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본을 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본을 대셨습니다. 한 문화씩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야 돼요. 모르고 있다면 수건으로 싸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고백은 주인에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9명의 종들이 결과물을 창출해냈잖아요. 다른 9명의 종들이.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 무책임한 종은 주인에게 큰 질책을 받게 되는데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맞는 말이죠.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수건에 싸서 안전하게 보관했다. 여러분, 주인은 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평가해요. 악한 종.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주인의 돈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악하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명령은 장사를 해라. 장사를 하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의 기회를 증명해봐라. 너희들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 평가하고 그에게 줬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더 안 주셔도 돼요. 이미 10문화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기회를 얻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 일하고 수고하여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지지만 동일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사람들, 결국 처음에 주어졌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문화, 즉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능, 그 달란트,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 기회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없이 아무런 실행 없이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려면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미소라면 열심히 미소를 띠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만큼. 내게 친근함의 달란트 주셨다면 친근하게 늘 품어주십시오. 말하는 달란트 주셨다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 수완을 주셔서 막 장사가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돈이 잘 벌린다면 그것으로 주를 위해 쓰십시오. 기쁨이 되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나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게 축복하실까? 27절에 주님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엔 누가 포함됐냐면 또 다른 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종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종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역시 주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안심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하다못해 교회를 청소하십시오. 주보라도 주워 가십시오. 강단을 보고 내가 뭔가 할 게 있을까? 일하십시오. 나는 이런 것도 못하겠어. 여러분, 성도들께, 내가 만나는 성도에게 주일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교회 준비해 놨잖아요. 대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내가 주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를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신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문화를 맡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게 맡기신 이유가.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면 그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멋진 미소를 주셨다면 그 미소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강한 힘을 주셨다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옮겨볼까? 쓰십시오. 힘을 주를 위해서. 저는 선천적으로 힘이 없어요. 약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예전에 보니까 통뼈인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통뼈인 형님들 보니까 막 두 사람이 끙끙거리는 걸 막 번쩍 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또 섬길 수 있는 분들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재물을 얻게 해주셨다면 그것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선교에 쓰시고요, 건축하는 데 쓰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세요. 주님 내게 벌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그 길을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허준호 배우의 수상소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막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삶에 주신 게 모든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기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라는 기회의 한 문화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이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내게 주신 한 문화를 찾아서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쌓여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